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면은 나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차를 처음 탔을 때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막 시작했을 때 운전을 막 하고 있으면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이렇게 옆에 제 옆에 딱 지나가면 무섭죠, 여러분. 마치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 또 죽을 뻔했다. 나와 죽음은 참 멀지 않구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전이 좀 익숙해져 가지고 긴장을 안 했던지 최근에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다가 진짜 욕을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네.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을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인 양 생각하는 것이 사실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더 생각할까요? 죽음은 나와 멀다고 누가 더 생각할까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젊으니까. 남은 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부인하는 심리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네스트 베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무서워서 죽음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공포를 숨겨둔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죽음을 간혹 인식을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속마음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사람들이 그냥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죽음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억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지혜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지혜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지혜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유지혜 전도사님한테 오늘 제목이 지혜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지혜의 마음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은 머리 위에 숫자가 혹시 적혀 있습니까? 얼마 남았다고?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표제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에서 속박당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를 벗어난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광야에서 아주 훈련 잘 받고 무르익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백성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철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아이의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마음이 안 놓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했다. 거듭 명령했다. 거듭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죠? 거의 막 똑같은 말씀 같은데 계속 순종하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철이 없어서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고 칠까 봐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걱정이 한가득했습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해온 것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셨는데 그들 입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 찬송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불평, 원망, 하나님께 또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혹시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혹시라도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에게는 이 염려가 한가득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많은 복이 약속돼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이 백성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 있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자기의 남은 날을 셀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다면 사람은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하며 살았던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티끌입니다. 티끌. 옆에 분 보면 잘나 보이고 또 내가 또 때론 잘나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형제들도 또 자녀들도 언젠가 모두 다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죽음을 많이 경험하죠. 직접 막 바로 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의 죽음, 성도의 가족의 죽음, 또 가족의 죽음, 여러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경조부 하시는 분들도 죽음에 때로는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모세가 죽음을 얼마나 많이 봤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과라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계수를 했죠. 사람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을 할 만한 남자의 수만 계산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60은 사모한다 50을
60은 사모한다 50을 해서 60, 35, 50, 60만 3,55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 그러면 60만 3,548명은 모세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딱 잘라서 그냥 60만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1년에 몇 명 죽었을까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15,000명 나올 것입니다. 15,000명. 그러면 1년에 365일이니까 15,000 나누기 300 잡아도 50명. 365 잡으면 계산해 보니까 41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루에 평균 41명씩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남자만. 군인 남자만. 그러면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숱한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자기보다 60살이나 어렸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짧음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티끌이구나. 티끌로부터 왔는데 티끌이 되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홍수처럼 왔는데 티끌이 되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쓸어가시면 어쩔 수 없구나. 잠깐 우리 인생은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풀 금방 시들어버린 꽃과 같구나. 이 사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의 죽음은 멀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곁눈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사실 직설적이거든요. 가사가 어떠냐면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즐겁게 막 불러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지.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이래서 곁눈질이에요.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가사 내용이 맞습니까? 오늘 잘 있다가도 내일 주님 뵐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곁눈질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을 만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영남신학교에 김동건 교수님이 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가니까 고통과 죽음 그리고 삶과 천국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영남신학교 교수였고 또 그리고 둘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책을 너무 좋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이 책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 한번 읽고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깨끗하게 읽고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라. 그제서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책상에 앉으셔서 뭐라고 적는 거예요. 아버지 뭐 적으세요? 했더니 몇 월 며칠 무슨 책
김동건 빌려감. 아들이 책을 빌려갔는데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반납이 늦어지면은 책 언제 갖고 오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이 진행되고 또 살도 많이 빠지시고 힘이 없어지자 아버지는 하나하나 짐을 다 정리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많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다시 읽을 줄 알았는데 못 읽고 갈 것 같구나. 이 책을 너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평생을 사랑했던 책들도 정리해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사 모으던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저도 욕심이 없다고 막 그냥 스스로는 조금은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저도 모르게 책이라면은 처음 보는 책은 막 사들이고 그리고 읽지 않은 책 많이 쌓여가고 소장용으로 또 놔두고 좋은 책은 모으려고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책을 나눴어요. 지금은 안 읽은 책은 나누지 않아요. 언제 읽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꽁꽁 자고 있는데 읽은 책 중에 좋은 책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대할 때 영원히 살 것처럼 모았던 것들 이것은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저희 할머니는 평생 많은 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녀들한테 주지도 않으시면서 정말 많이 모으셨어요. 할머니 전대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늘 무언가를 파셨거든요. 할머니 방에는 장롱을 열어보면은 쓰지도 않는 그 수건들이 어디서 받은 수건들이 쟁여져 있었어요.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만나고 요양원에 갔다가 오는데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많던 할머니의 모아놨던 그 것들이 이제는 캐비넷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마저도 가지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화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화가? 영국은 유명한 화가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영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는데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입니다. 모네의 스승이었고 또 그리고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화폐 20파운드 지폐에 윌리엄 터너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너는 빛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뭔가 그 그림을 보면은 저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도대체 뭘 그렸나? 뿌옇게 뭔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봤는데 그가 빛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색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짙은 어두움을 통해서 빛 부분을 눈에 띄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티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인생의 화려함만, 인생의 건강함만 이렇게 가꾸어 나갈 때 과연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비참함, 아픔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픔이나 또 죽음의 비참함 어쩌면 이것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을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눈을 가지고 볼 때는 입체감이 좀 덜한데 두 눈을 가지고 볼 때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성공과 건강의 관점으로만 인생을 볼 때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는데 때로는 죽음과 덧없음 이런 관점으로 같이 봐야 참된 인생의 아름다움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건강하게 원하시죠? 네. 아닌 분들이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다면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수술이란 걸 처음 해봤습니다. 수술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수술대에 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취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더라면 저는 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분 마취해요? 딱 이 말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날 부분 마취하고 어떻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있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파 보니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마음이 와닿는 것이에요. 제가 또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목발을 짚어보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목발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은가. 그리고 저희 교역자실 가면서 막 말은 안 했지만 막 속으로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기분 나빠했습니다. 막 의자를 잘 넣어놓고 다니면 좋은데 막 의자가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뭐 걸리적거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발을 짚어보니까 그때 보였던 것이죠. 휠체어도 타봤는데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그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죽음을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느끼고 살아야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씩 둘 늘어나게 됩니다. 톨스토이 여러분 작가 아실 거예요. 톨스토이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사람이라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자녀들을 5명 먼저 보냈습니다. 톨스토이는 왜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아픔을 겪으면서 수없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애들을 데려가셔야 합니까? 하지만 쉽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자녀들의 죽음 뒤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둘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으며 아이를 떠나면서 얼마나 그것을 슬퍼했던가. 아이는 그것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함께 울고 아파하며 위로했던 옆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와의 기억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아이가 한 집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의 불꽃을 남기고 영원한 고향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일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나는 정말 티끌이었구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꽃도 시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것을, 누가 사랑의 불꽃을 남기고 티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들의 풀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남기고 갈 자들입니다. 아직 나 자신의 죽음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서양의 괴종시교에는 가장 많이 쓰여있는 글귀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우리 속에 깊숙이 꽁꽁 감추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마음으로 할 일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나를 계수하기를 바라는 그 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때 영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뚫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이나 아픔이나 또 때로는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